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작정이 그 속에 숨어 있었으면 첫마디로 태초라고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과연 고민을 해봤을까요? 그 고백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사랑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태초라는 단어를 그저 우주의 시작, 창조의 시작 정도의 시간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한번 히브리 원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시티 바라 엘로임 엣 하쉐마일 웻 하아레치. 이 바로 주님이 말씀한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는 베레시티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베레시티를 태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의 시초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시트라는 말은 이러한 물질적 차원의 시간과 공간 개념의 시작이 아닙니다. 물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베레시트의 베는 히브리어로 불분리 접전사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내부의 안으로 영어로 말하면 인이라는 전치사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각 자음의 내용부터 보아야 합니다. 이게 6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아마 많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또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베레시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더러운 죄악들을 분리해내시고 그것들을 십자가로 도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성된 존재로 만드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태초라는 말을 우주 창조의 기원, 시간의 개념으로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티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분리하여 낚아채셔서 십자가로 완성시킨 것이 바로 태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로 완성을 시켰다는 말은 완성의 표를 주셨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의 표를 받았다는 말씀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이마의 표를 받는데 666이더라.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베레시티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보면 베레시티, 성전, 집 혹은 안으로 안이라는 뜻과 레시라는 머리, 시제라는 알파벳과 알렙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람, 아가페라는 말과 신이라고 하는 음식을
딱딱한 음식을 잘게 부순다는 뜻의 분석과 분리라는 알파벳과 요드라고 하는 편선, 손에 쥔 아들을 펴서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아가페 표현과 타우라고 하는 완성, 십자가, 표시의 히브리 자음으로 구성된 바로 명사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엘로힘도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도 이름이 아니고 아도나이도 이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어줄 더 큰 자가 없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름 없음을 내 안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이름 없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게 베레시티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두고 시작하고 머리를 두고 성전을 완성해서 여러분을 자신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자가 태초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성전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 히브리 자음 베이트와 레시, 알레프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동사형으로 우리가 말하는 바라라고 읽는데 바로 창조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즉 창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번역은 쪼개다라는 개념도 있고 창조하다, 만들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단어는 무로부터의 창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모두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베레의 세 자음 중에 먼저 나온 두 자음 바르, 베이트와 레시가 합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시는 이레시는 머리, 첫것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집에다가 알레프, 하나님, 사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뜻의 의미를 하는 알레프를 붙여서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바르는 하나님이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사전적 번역으로 쪼갠다, 자른다, 창조한다 라는 뜻이기보다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 하늘과 그 땅 만물을 통하여 인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을, 아가페를 인간의 언어 중에 창조하다라고 읽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창조하다라는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까지 여호와 엘로힘이 토기장의 모습으로 손작업으로 야차로 빚어 크게 만들었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엘로힘은 바라는 당신 자신의 인장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 자신을 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로 새겨서 생명책이 되게 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너의 마음에 새길 거야. 내 마음의 인장의 도장과 똑같이 너의 마음에 새길 거야.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의 도장처럼 인장처럼 똑같이 새겨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마음의 인장같이 당신의 팔의 인장같이 나를 두소서. 아가페는 죽음같이 강하오니 투기는 세월같이 잔혹하오며 무트라고 하는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진리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진리의 완성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죽는 것이 그 아가페로 사는 것이며 세월이라고 하는 투기는 비진리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그 마음,
그 뜻, 그 생각, 그 아가페 빛이 머물기 시작했고, 그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가 된 여러분이라는 전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안팎도 떠난 상태의 개념입니다. 이건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가 나고 나가 그인 것입니다. 이 연합은 피조물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영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표현해 보자니 나의 나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나의 나됨이다. 이게 이렇게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표현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하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자칼과 네케바의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와이오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와이오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10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이오멜, 말씀으로 씨 뿌려졌으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마지막 십계명까지가 다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지요. 십계명 쉽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바로 십계명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로 가졌으니 이것만 우리는 말하면 됩니다. 선악으로 서로 판단하고 분리하면 안 됩니다. 10가지의 계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로 품어주셨으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꼴 사랑입니다. 이거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으로 표현하려고 우리가 만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다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 이곳에서 서로 화답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속에 그것 하나 가진 여러분들은 우리 서로 화답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할 줄 알면 그 하나, 그 아가페 길이, 넓이, 높이, 깊이의 차원이 영원으로 펼쳐지고 말 것입니다. 그 펼쳐짐의 차원이 아프리카의 기근과 고통으로 어려움 겪는 그 사람들에게도 아가페 사랑이 증거되어 생명의 깊이가 뿌리내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서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가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씀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아가페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바로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아가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시작된 것이지 다른 어떠한 이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레시트의 네 번째 자음은 쉰입니다. 베레시트의 쉰. 이 자음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숴서 자기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부드럽게 된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을 잘게 부숴서 소화시켜서 흡수하기 좋게끔 만드는 모습을 바로 쉰이라는 자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음은 둘로 한다, 이중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데칼코마니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형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이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니와 아렌이 둘이어야 그 음식을 부드럽게 하고 부숴서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음식을 먹어야 할 이웃이기에 둘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도 둘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랑도 둘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둘로 하는 것이고, 빛과 어두움도 둘로 하는 것이고, 자칼과 네케바도 둘로 하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도 둘로 하는 것이고, 복과 저주도 둘로 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도 둘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도 둘로 하는 것이고, 계명의 10도 둘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것이 깨어지고 두 번 것이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부 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이 하나임을 알았을 때 그것을 공의 디카이오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요한복음 17장을 향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을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기었다. 그리고 이것을 이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엘이라는 단어와 사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사라는 다투다, 싸우다, 노력하다, 힘을 가지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호세아 12장 4절에도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 베레시티를 가진 그 마음이 그의 시익에 여러분과 하나됨의 짝짓기를 해야 그 아들이 자궁에 그 아들을 잉태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궁이라는 말은 바로 성전인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씨 있는 열매, 그 씨뿌림은 베레시티 너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씨뿌림을 하지요. 역시 그 씨를 가진 베레시티인 여러분도 기쁜 소식을 전한 자의 발로 그 씨를 내리사랑으로 온 열방에 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서 살이라는 말, 바살이라는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을 가져오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는 히브리어입니다. 아가페는 그래서 이름 씌어야 합니다. 또 아가페는 그래서 음직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이 여러분들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둘을 하나로, 아가페 빈만지라는 것입니다. 둘을 하나로 가지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 하나로 가지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하나라는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그 아가페 하나임을 알아 그 하나를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테 네 번째 자음 쉰을 둘을 분석했더니 이게 둘이 아니라 하나네, 데칼코마니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먼저 둘로 주어집니다. 그 하나에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목이기도 합니다. 복과 저주가 하나인데 어떤 이는 복으로 받고 어떤 이는 저주로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눈들이 두 개라, 두 나무로 보지 마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보지 마시고 사실 그 두 나무가 사실은 한 나무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공의의 존재 디카이 오스네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생물학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베레스틴 너머의 그 마음 하나가 내 마음임을 알았을 때 헌물 하나인 눈에 보여지는 예수는 죽을 것이고
그 죽어짐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그 죽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호칭이 둘이죠. 예수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율법 남편입니다. 죽어야 다른 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이입니다. 먼저 것은 폐해지고 마지막 것이 나와 연합하여 세 번째 성전이, 다시 말하면 사흘 만에 일어선 성전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자와 남자의 연합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칼과 네케바의 연합인 것입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 22번 자음 중 21번째 자음입니다. 사전적인 해석을 보면 스트롱 넘버 8127번의 쉰인데, 이 시는 치아, 상아, 험한 바위산, 예리한 이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사의 원형은 샤난인데 뾰족하게 하다, 꿰뚫다, 찌르다, 날카롭게 하다의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음은 무엇보다 밖에 거친 음식을 먹을 때 소화액과 버무려 잘게 부숴 소화시키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가들이 처음 태어나면 이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습니다. 젖도 둘이죠. 둘이라 쉰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레브는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라메드와 베이트라는 자음이 합쳐졌는데, 자음 그대로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가르치는 성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즉 아가페 젖을 아가가 빨고 먹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 이빨이 없으니 그 공급하는 젖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레브입니다. 이삭의 젖을 쩔 때 아브라함의 대언을 베풀었죠. 이제 이빨이 나왔으니 이제 스스로 잘게 부수어 분석해서 그 진리를 소화해서 먹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치는 7, 8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총 20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6세에서 8세부터 먼저는 이가 탈락하여 영구치로 대치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진리 얘기입니다. 죽고 새로 나오고, 우리의 세포도 매일 하루에 7, 8천 개가 죽고 새로운 세포로 대치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치되지 않으면 암이라는 암덩어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생명을 주는 세포도 죽고 새로 나오고, 죽고 새로 나오고. 베레시트의 마지막 자음은 바로 타우입니다. 타우는 막대기 2개를 교차해 놓은 모양입니다. 영어의 S자와 같은 모양입니다. 이 2개의 교차는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됨에서 완성이라는 뜻이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성된 길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타오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삶만 있다면 그걸 삶이라고 표현할 필요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없는 곳에서는 생명을 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이 있어야 삶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름인 것입니다. 죽음이 넘겨준 이름이 살아있다,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죽었다는 사실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사실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삶의 완성이 죽음이고 죽음의 완성이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완성은 소유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즉 무소유가 소유의 완성인 것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인 그 뜻을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두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머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 기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그 완성이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이미 응답되어졌기에 멈추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 기도를 쉬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완성은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둠으로 안식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안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말씀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진 청직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도무지 넘겨받을 수 없었던 그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 자신의 마음인 그 아가페가 여러분 자신의 아들로 씨로 넘겨지고 심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 하나만 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의 빛만 요구하라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던 이들 중에 눈여겨보아지고 택해진 무리들은 그 무리들이 이 산으로 올라와 들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팔복의 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선택된 무리들은 적어도 들을 귀가 열려져서 따라온 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온 무리들은 간사가 붙은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이 됩니다. 12이지만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12를 택한 것은 아닙니다. 12이라는 것은 아들됨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은 아가페이기도 합니다. 아들이요 시요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 가르친 자인 스승으로부터 세족식을 받습니다. 발식기임을 받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발들을 씻겨줄 수 있으면 이 제자들 역시 스승과 동일한 그 아가페를 가진 것입니다. 이들 역시 주와 성성으로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파라크레토스, 곁에 있으면서 돕는 자,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타우, 사랑의 완성, 율법의 마침,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서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텔로스는 완성, 끝이라는 두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타오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과 삶을 같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도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기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가상 7원 중에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그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이 은혜에 대해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1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1액의 완성은 그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 1.1액에 완전히 사망했을 때 그 다른 1.1액이라고 하는 그 아가페가 여러분과 저의 심장에 인장같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늘들로 그 땅으로 하나 된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는 창조되지 않았으나
그 하늘과 그 땅의 하나됨은 사랑입니다. 베레시트도 사랑이고 엘로힘도 사랑이고 그 하늘로 그 땅을 그 하늘들로 그 땅으로 계시하시고 그게 하나됨이 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음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아가페를 흘러내림으로 가르쳐서 손을 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넘겨준다는 뜻이고, 화시의 마음이 그 하늘들은 물들이 있는 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구조 자체가 질서 있게 배열된 안에 그 독생자 그 아가페 빛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나 귀나 입이나 코는 전부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그 눈에 보여지는 바깥의 것을 보고 자신이란 성전밭에 감춰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가 바깥의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 생물학적 육신을 지탱하며 삽니다. 즉 바깥의 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의 것을 먼저 들어보고 맛보고 깨달아야 그 여러분이라는 밭에 감추어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바깥의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 빗장은 별거 아닌 별게 아닙니다. 난 구원과 생명과는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래서 영생도 아가페도 하나님도 도저히 소망해 볼 수 없는 지경에 나르는 존재였다는 것, 그것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질 것은 나야. 나는 사랑이거든. 제발 너희들의 품속에 나를 아들로 둘래? 그래서 우리 함께 살자. 난 니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죽어도 좋아. 죽더라도 네 뱃속에서 죽을 거야. 성전 번제당 마당에서 죽을 거야. 제발 빛 좀 갖게 해주라. 나 니들한테 이 사랑의 빛 넘겨주지 못하면 내가 터져버릴 것 같아. 나 좀 살려주라. 니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희들이 이 마음 알아주면, 내 말 들어주면 그거 가진 걸로 해줄게. 제발 부탁해. 응? 머리 좀 두자. 내가 머물 집은 바로 너거든. 내가 앉을 보자는 바로 너거든. 내 눈이 너고, 내 귀가 너고, 내 입이 너고, 내 발이 너희들이거든. 제발 내 머리 둘 곳 좀 있게 해줘. 그냥 내가 너희들 붙잡고 춤을 줄게. 너희들 춤추지 마. 내가 다 리드할게. 좋지? 좋아. 너무 좋지? 니들이 할 것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몸을 맡기기만 하면 되잖아. 이 사랑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하시려합니까? 감당이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맡기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나서 그는 춤을 출 것입니다. 그의 리듬에 그냥 저절로 추는 춤이 됩니다. 화답은 그대로 그 아가페 하나로 동일하게 허몰레오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려나 신통이 오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말씀의 씨가 땅에 뿌려져 신통이 오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려고 해산의 고통이 오네. 듣고 깨달은 말씀 간직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으십시오. 해산하시면 천군천세인 성경의 문자와 할자들이 일어서서 그대들에게 면류관을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보좌 앞에 그 면류관을 던질 것입니다. 활자도
문자도 성경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모두가 일어설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은 핑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이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그러니까요. 그 이기면 여러분 역시 베레스티들을 창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하셨거늘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레시티 이어서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사복음서로 말하면 서로 사랑해, 너를 사랑해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그것 자체로 완전 완성입니다.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아예 처음과 마지막 마침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레시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해석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결단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는 겉옷을 먼저 들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옷을 벗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속옷부터 넘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겉옷부터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옷을 입을 때는 저들은 소독부터 먼저 입습니다. 속옷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속옷을 입고 이 아가페의 옷으로 온전하게 덮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옷과 겉옷 얘기가 이러한 얘기입니다. 베레시티의 첫 자음은 집입니다. 그 집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베레시티의 첫 자음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집안에 아가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집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 말씀의 집 다 하나입니다. 그 베레시티 너머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집이고 말씀의 집이면 이 상태를 베레시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시티 안에 세 번째 자음 알레프, 즉 베레시티 안에 이미 엘로힘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레시트가 엘로힘을 창조할 수 있으면 그걸 그 다음 단어가 말해줍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요. 그 하늘들의 히브리어는 샤마임입니다. 존재를 뜻하는 관계 부사 쉰과 마임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하셴마임은 물들이 있는 거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샴마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들이 있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들이 어디입니까? 하셴마임이 어디입니까?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들이 있는 거기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믿는 그는 그 성경이 이뤘던 것 같이 똑같이 그의 배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강들이 흘러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들은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 또 창세기 장 10절의 네 강은 이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매는 신명기와 요한복음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그로 믿음인 자들을 취하는 바 그 영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있는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보일 것입니다. 물들이 있는 거기 샤마임 하늘들은 바로 여러분의 배이고, 그 배인 성전에서 그 진리의 말씀의 내강,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또는 아가페 또는 성령 또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솟쳐 흘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거기가 하늘들이 되어주셨다면 여러분이 내뱉는 말은 단 하나의 열매, 너를 사랑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호엔 토이스 우라 노이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하려고 사복음서라는 에덴에서 내 머리 흐름으로 갈라져 나온 그 강들로 저들에게 물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 또는 산상수로 물을 댈 때 여러분들은 그 아가페 하나로 들려주시면 됩니다. 그 물을 아가페 한 잔으로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 언약의 포도주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 포도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들 아실 것입니다. 율법도 물입니다. 공관복음서도 율법이라는 물입니다.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물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가페 하나로 마시고 넘겨주는 것이면 모든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물을 더디빈 것이 물 포도주인 것이지요. 이 혼인잔치의 물 포도주 사건은 베레스티바라 엘로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가페를 가져서 서로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게 라떼아이아 예배, 말씀으로 섬기는 예배이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여러분이 샤마임 하늘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아가페는 어디로 승천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즉 하늘들인 여러분에게로 승천해 버린 겁니다. 아니, 하늘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아가페, 즉 여러분이란 하늘들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가 여러분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머물 집이 여러분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아가페는 저리도록 여러분이라는 집을 찾습니다. 그 아가페 열심과 저림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아가페 겉으로 머리들 곳을 찾아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거의 없으니까요. 1.1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 1.1의 완성임을 모르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었을 때 무엇 하나 가져가던가요?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생물학적인 죽음을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더듬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향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입니다. 사랑의 빛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시 절대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사랑의 빛, 그거 하나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넘겨받았으니 그게 하늘들의 그 나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점 베레스테 베이트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집과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베이트는 눈에 보여지는 집이나 성전인데 나나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그 베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비,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브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는 말은 알렉과 베이트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는데 자음을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를 사랑의 집으로 해설한다는 말이 되겠죠. 알렙베에 요드가 붙어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알레프는 알렙
플러스 라메드 플러스 페를 합친 명칭이기도 합니다. 항소의 머리와 뿔로 가르쳐서 입을 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한 멍에 아래 항소로도 비유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짐을 운반할 때 한 멍에 아래 두 마리의 소로 마차를 끌게 하거나 밭을 갑니다. 그리스도라는 항소와 내가 한 짝을 이루어 한 멍에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칼과 네케바의 연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항소가 사복음서에 출입을 했죠.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간직하면 그 눈에 보여진 항소는 제물이 되어 죽는 것입니다. 즉 알레프라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소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소의 죽음으로 여러분이 돌려받은 생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소의 제사는 물론 비둘기의 제사, 요나의 제사, 양의 제사까지를 전부 완성한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이죠. 알레프, 항소가 입을 열어 가르치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입니다. 그 입을 열어 가르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강이라고도 하고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알파라고도 하고 이른비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결론의 열매는 10개의 십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 자음의 첫 자음인 알레프는 사랑입니다. 즉 히브리어 첫 자음 알레프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앞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엘로힘도 이 히브리어 첫 자음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엘로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의미도 사랑을 가르쳐서 숨을 내쉬며 말해서 말씀들이 되게 하더라도 나중에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 알레프는 엘레프라는 수사로도 사용하는데 의미는 천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친 내용이 천입니다. 그 천은 하나입니다. 산상수훈과 요한복음의 만찬 강언은 이걸 아가페와 아가페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를 가진 상태를 계시록 20장 6절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레프를 사랑 하나로 가졌으면 일천을 가진 것이 되는데, 이 일천을 가진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것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천년 왕국이 그것 하나 가짐으로, 사랑 하나 가짐으로 성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걸 가진 동시에 일천번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일천을 가졌으니 일천 대신에 항소가 번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일천을 아가페 하나로 가졌으면 천년 왕국의 왕이지만 그걸 자기 품속의 아들로 가지지 못한 상태이면 이미 천년 동안 용에 결박되어 버리는 비진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을 마음에 간직했으면 천년 왕국이지만 여러분이 그걸 못 가지고 신앙생활이랍시고 한다면 천년 결박인 것입니다. 그냥 그 아들을 가지지 못하면 비진리의 영혼으로 갇혔다는 말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무적의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졌으니 천년 왕국이지 무슨 딴 통치가 필요하던가요? 그리고 히브리어 아부를 소리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알레프라는 말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친 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집이라는 의미를 아버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트의 첫 번째, 히브리어로 아버지는 아부야. 그냥 그림 그대로 표현하면 항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정확하게는 베이르트렘, 구운 빵집이라는 곳의 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걸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날개 속을 치료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이라는 말은 항소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랑의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초세인 성막, 성전을 말하는 거야. 더군다나 갓 태어난 송아지 예수 그리스도는 송아지의 염을통에 누워있네. 왜 갓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송아지가 염을통에 누워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그 아기 예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송아지는 자라면서 항소가 될 거예요. 항소가 재생이 되려면 한 30세쯤 되어야 해. 그때가 속전을 지불해야 할 나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침을 펼 때 나이가 한 30세쯤 되었으니까 제사장이 될 나이인 게지. 그러니까 항소로 죽으려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야. 항소는 히브리어 첫자음 알레프이거든. 이 히브리어 첫자음 알레프를 엘레프라는 수사로 쓰면 일천이 되지. 여러분이 알레프의 내용을 아가페핏 하나로 가질 때 여러분은 일천을 전부 사랑 한 달란트로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고, 그 대신 눈에 보여지는 항소 한 마리가 번제가 되어버려 이것이 바로 일천 번제라는 것입니다. 일천이라는 항소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일천이라는 눈에 보여지는 항소가 죽어야 해. 진짜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페레시노모의 알레프가, 그 사랑이 내 품속에 아가페로 심겨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 나의 기뻐하는 아들, 그 아가페가 나의 아들이면 일천 영혼이라는 말이야. 이걸 무슨 숫자적인 개념으로 따져서 천년 동안 왕을 해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천년 동안 왕을 해먹으면 뭘 할 겁니까 도대체. 자, 여러분 아직 잊어먹지 않으셨죠? 알레프는 사랑이라는 것을. 왜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첫자음을 제가 사랑이라는 의미로 쓰는 거 아니? 그가 알레프가 입을 열어 가르쳤던 산상수훈 내용의 결론의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항소가 도륙되기 전에,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고백과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의 결론도 서로 사랑하라, 즉 사랑입니다. 즉 다섯 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를 통해서 모세오경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요한복음의 만찬강화를 통해서, 또한 한세겔 베드로가 건져올린 물고기 입에서 나온 것과 나의 품속에 아가페 즉 사랑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은 집을 의미합니다. 성전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첫 자음 알레프와 두 번째 자음 베트를 합치면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됩니다. 이 말은 사랑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 사랑의 집을 소리로 아버지라고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랍비들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앞으로 파절할 때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 베트는 사랑의 집으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칼이고 집은 바로 네케바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여지는 항소의 모습으로 와서 네케바인 신부인 집안에 살려고 번제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우리는 그 베레시노모의 그 보이지 않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로 와서 사시고 싶었던 것이로구나. 이게 사랑이로구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여러분 품속에 아가페의 빛이 난 아들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